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익슴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총각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기가 꽉 찼는데 아직 짝이 없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몇 개월을 매달렸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답답했던 이 노총각 세신자가 자기를 전도한 모태신앙 친구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 안 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신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세신자 노총각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엄마가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희 엄마에게 며느리감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란 얘기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은 변하지 않은 채 기도문만 바꾼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민족이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저주를 이스라엘은 다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참 이상한 혹은 서글픈 그런 선언이죠. 세 번째는 포로 생활 중에도 징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27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인데요.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이 없어서 자식의 인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전이 되고 모든 산당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국가들 중에 흩어질 것이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경고였죠. 여러분, 하나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계속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이 모든 저주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뤄지게 된 것이죠. 특히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고 성 안에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한 여인이 와서 호소를 합니다. 저 여인이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으면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저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5번의 저주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예고된, 그 경고된 그 저주를 하나같이 다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답답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5만 가지의 죄를 다양하게 다 지면서 사는 게 아니죠. 그 몇 가지요. 항상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딱 그 몇 가지예요. 그 몇 가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때문에 자꾸만 내 삶 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율법의 본질, 이 율법의 중심은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됐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은 쌓아가고 입술의 경건은 점점 경건의 언어에 능숙해지는데 삶은 그대로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레위기가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된 지가 언제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똑같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을 떠나 불순종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호소하고 애타게 경고하는데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는 사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벌하면 끝입니다. 왜 경고하죠? 왜 엄중하게 돌이키라고 협박하듯 이렇게 경고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애타게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쉽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무뎌지고 망각된 채 오늘 하루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고통당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제 실력과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는 것, 신실하게 그분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경고들과 저주들, 이 모든 징계들을 이스라엘이 다 경험하게 되죠.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모든 저주와 여러 가지 그 경고들을 다 받아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징계와 저주를 우리 모두가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징계와 저주를 쏟으시는 것 대신에 단 한 분에게 이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나아가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감당했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분노와 저주와 징계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연합됐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아버지의 냉소와 저주와 그 엄청난 분노를 오롯이 혼자서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내가 받아 마땅한 저주와 징계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존귀와 영광이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눈뜰 때 그 엄청난 사랑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면서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집중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했던 징계와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께 다 오롯이 짊어지우시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귀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랑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받아 마땅했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고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광과 존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르심과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